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듣는 그 말씀 민수기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민수기는 이 어떤 그 구조와 내용면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장소,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규례입니다. 각 장소마다 사건이 등장하고 규례가 등장합니다. 어떤 건 사건만 있고 또 규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총 5부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1에서 9장까지,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동합니다.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과정이 10에서 12장, 그리고 바란광야에서 있었던 부분이 13장에서 19장,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가나안 모압 땅을 향해 가는 부분이 20장에서 21장,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에서 9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쓰던 부분인데요. 사건을 보면 인구조사했고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를 보면 지파별 진영의 위치를 정해주고 행군 대여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 속전, 그리고 레위인을 어떻게 드리는가, 드리는 규정, 그리고 부정한 자, 범죄자, 간통 의심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시린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이 규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세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 부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새로운 세대로 교체됐다는 겁니다. 민수기 숫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원 세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준비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들을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이제 좀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좌해야 되고, 성막도 운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결정권은 굉장히 적습니다.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 11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생활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어진 직무와 또 어떤 그 권한과 결정권의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오히려 직무가 일거리가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레위인들은 계산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제일 유사한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천사와 닮았다라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쇠락은 레위인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7에서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흥왕은 레위인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기한 시대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나시린에 대한 언급인데요. 나시린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직분자라면 나시린은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규례를 보면 포도의 소상과 독주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의미가 탐욕의 삶이 아닌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삭발을 금지한 거죠.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과 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주검, 그러니까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죽음과 파괴가 아닌 생명과 회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준비된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인 가치관, 생각을 갖춘 새로운 세대.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인 생활 방식을 갖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사와 같은 레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천사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레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신자들이 제사장인 줄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 무슨 결정권, 뭐 권한, 심지어 나이, 경력, 제발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어떤 곳에 있든 보좌관, 그러니까 돕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손익 계산하는 거, 예? 자존심 싸움, 그 다음에 성질 부리기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섬기고 그렇게 사십시오. 심지어 이용하려 하면 이용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천사와 같은 레위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별된 나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과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음식이든 아니면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소비든 심지어 우리가 쓰는 데이터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도 너무 과하지 말고 좀 절제하시라. 두 번째는 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시라.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새롭게 노동을 보고 새롭게 경제를 보고 새롭게 생활을 규정하고 또 역사를 다시 보는 좀 멋있는 신자로 좀 사시라. 그리고 깨끗하고 생명력 있게 좀 살자는 거예요. 네. 먼저 주변부터 정리정돈하고 좀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활을 생명력 있게 회복의 삶을 살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10장에서 12장인데요.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인데요. 여기는 규례 놓고 사건만 있습니다.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고 다베라라는 곳에서 원망으로 인해서 불사름을 당하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나고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면 여정입니다. 여정.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행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비교 우위의 더 좋은 조건을 위한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이 아니라 그냥 탐욕의 땅, 풍요의 땅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선을 넘냐면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선을 넘는 탐욕을 부리는데 그 탐욕에 앞장선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과 적용으로 이어보면
신앙의 여정,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 이것이 탐욕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탐욕의 여정은 더 좋은 조건,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 그게 탐욕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을 넘은 탐욕은 죄가 됩니다. 보십시오. 선을 넘은 식욕은 식탐, 선을 넘은 성욕은 음행, 선을 넘은 수면력은 게으름이 됩니다. 제어되지 않는 이런 탐욕은 우리 인생에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특히 지나친 소유욕, 지나친 과시욕, 지나친 지배욕, 지나친 성취욕, 이것은 오히려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길은 탐욕의 여정인가? 믿음의 여정인가?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탐욕의 여정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아닌 탐욕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들, 더 많은 재정들, 더 큰 유명세들, 더 많은 권한들,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목회라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탐욕의 여정이니 제발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13에서 19장까지인데요. 파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불신과 원망과 이 반역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반역자들에게 재앙이 임한 후에 백성들이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아론의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장까지 규례들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와 받을 몫에 대한 규례,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이용한 정결예식, 그 잿물을 가지고 하는 정결예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부분 정도만 강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과 광야를 결정짓는 요인, 그게 뭐냐면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관점에 따라 이 광야의 쳇바퀴를 도는 삶이 결정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관점이 바로 언약 중심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적합한 믿음이죠. 그런데 당장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계산하고 염려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다른 말로 하면 생존 중심의 관점, 이것은 가나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 가운데 집단적인 반역과 반발이 일어나는데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특히 중요한 게 고라의 반역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바람 광야인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정말 가나안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 세상은 언제나 서열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신분과 계급과 서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이기려 하는 사회. 광야에서 일어난 반발, 광야에서 일어난 반역들은요, 모두가 다 이 서열 경쟁, 계급 투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피라미드 의식의 서열과 계급 사회 아닙니까? 네.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 처음에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난 후 뭔가 점점 고착화돼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공평한, 그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죠. 정작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이상한 능력주의로 만들어낸 서열과 계급 사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평등 사회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서열도 신분도 계급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신자는 이러한 서열 경쟁과 계급 투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온갖 악행들이 있었잖아요. 탐욕과 불평과 반역과 어떤 이런 반발과 뭐 이런 수많은 악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삶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삶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과 공급과 인도와 보존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죄가 뉘우쳐지고 용서받는 이 관계 회복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동행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이 정결과 거룩의 삶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관계 회복의 삶, 그리고 이 정결과 거룩의 삶, 이 가나안의 삶은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삶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야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고 말씀과 연결해 보면 첫 번째는 광야의 삶을 끝내고 싶다면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관점을. 믿음의 관점을 갖춰라는 겁니다. 좀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해야죠. 이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죠. 현실 상황, 현실의 조건 이것 가지고 신자가 너무 일희일비하고 팔딱거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생활에서 좀 서열 경쟁을 좀 멈추고 좀 존중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서열 경쟁, 계급 투쟁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몸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경쟁심을 멈추고 투쟁심을 멈추고 서열 다툼을 멈추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일들, 여러분의 그 자리, 그것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제발 따뜻하게 대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가나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또한 관계 회복의 삶으로, 정결과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으로
주의를 지키는 언약 공동체로 살자는 겁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한 몸으로 교제하자는 겁니다. 또한 일상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로 살자는 겁니다. 주중에도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2개가 남았습니다. 20에서 21장까지가 이제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모압 평지를 향한 이동입니다. 여기는 규례는 없고 사건만 있는데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다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잘못한 일을 했죠.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해야 했고, 호르마에서 아론이 죽어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대 왕을 멸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힘들었겠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모압 평지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착했다는 게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2가지 생각해 보면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믿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준행입니다. 신명기 8장에 넣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과 연단은 말씀의 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게 광야 훈련의 핵심.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됐다는 거죠. 2번째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광야길에서 등장하는 이 반석, 생수가 터진 반석, 그리고 생수, 그리고 만나, 놋뱀, 이건 다 복음과 연결됩니다. 예, 보세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생수는 성령님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놋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게 된 이야기, 또 하나는 살게 된 이야기예요. 이 죽음, 파멸의 이야기는 모두 죄와 연결돼요. 원망과 불신과 탐욕과 비방과 반역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 모든 죄는 죽음과 파멸, 파괴로 이어졌죠. 근데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는 모두 복음과 연결돼요. 반석과 생수와 만나와 놋뱀과 아론과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가운데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림 언어로 광야길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이루실 복음의 일들을 광야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약속의 땅에 적합한 믿음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원망과 한탄과 요령으로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을 연단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 가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준행하려 하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연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상을 복음과 연결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생명과 회복에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파멸과 죽음에 죄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지옥 같은 파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이 늘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지 종교 활동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특히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복음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십자가와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될 수 있어야지. 그걸로 분별하고 그걸로 선택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친다. 그러니 제발 복음과 연결해서 사시라. 이제 마지막 좀 긴데 22장부터 36장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발락의 뇌물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올에서 백성들이 음행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조사를 2차적으로 했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됩니다. 그 이후에 부올의 일로 미디안을 치고 전리품을 나눈 후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규례들은 딸만 있는 집안의 경우 어떻게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과 매일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을 물려받은 이 딸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규례로 나옵니다. 내용이 많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분별력에 대한 겁니다. 뭐냐면 발람을 통해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고 말씀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는 부정한 돈을 밝히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나 아니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 발람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미혹할 텐데 그들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 중에 교회에, 신약의 교회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그것들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부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들은 유명하고 능력있고 훌륭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씀을 축소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심들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과 거짓 왜곡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사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착취적이고 또한 그들은 방탕하다, 절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느냐, 이것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험에 대한 건데요. 가장 큰 위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패와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교회의 위기는요, 스스로의 부패와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하고, 특히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요, 여러분, 교인의 감소, 헌금액의 감소, 이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위기는 교회의 거룩과 정체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그 주신 것으로 드리고 주신 것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뭘 주셨습니까? 그게 은혜와 은총과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인 기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율법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드리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율법 준행의 삶을 살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드리고 나눈다. 예, 참고로 저희 교회가 큰 길가 옆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앰뷸런스가 많이 지나갑니다. 예, 방해가 되겠지만 양해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모압 형제를 보면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과 모압과의 전쟁인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승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 정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행하고 정결 기간을 지키고 전리품을 나누고 자원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도 이와 같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정결하게 행하고 얻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첫 세대의 이 전쟁은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전쟁의 정말 최종 평가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에 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목표, 그 목표는요, 뭐니 해도 가나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나안에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청산하고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것.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목표는 가나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맞춰보면, 첫 번째는 거짓된 말씀 사역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 사역자인 목사들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칭찬과 평가에 속아서는 녹아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우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과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예언자, 거짓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거짓된 말씀 사역자들을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과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본심을, 특히 생활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다고 그게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유명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된 말씀 사역자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바로잡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속이는 자도, 그러니까 속이는 말씀 사역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속은 자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를 바꿔낼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정체성과 거룩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방식인 경쟁과 대결과 지배 구조로 살지 말고 하늘의 방식인 은혜와 드림과 나눔과 공유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가난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가나안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일상에서 순종을 연습하고 정결을 연습하고 나눔을 연습하고 삽시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연습하고 익혀가자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타인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스스로 정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되고, 너무 손익계산하는 거 그만두시고 주어진 것을 그냥 목적대로 쓰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 내한테 뭐가 이게,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의 터전 위에 거룩한 일상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 이기적인 삶을 이제 청산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건설합시다. 물질 중심의 이 손익계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인간미 있는 따뜻한 삶을 건설합시다. 온갖 중독과 온갖 자극으로 가득한 이 쾌락적인 삶을 청산하고 관계를 지키고 절제하는 삶을 건설합시다. 이상한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건설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삶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 누리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